아들입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시온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랜만에 원주도 왔네요. Welcome.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기에 합당한 그런 자로서 저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금까지 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신 줄 오신 길 하신 줄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변들고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신 길 하신 줄 오신 길 하신 줄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대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을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실하신 줄 오신 실하신 줄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줄 나 3절 다시 하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을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 아멘 오신 실하신 줄 오신 실하신 줄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오 놀라운 그새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샘솟는 그곳으로 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저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며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저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고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언제 마실지 독밤에 옹나게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만날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독밤에 옹나게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만날 수 없도록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목소리로만 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시간 복된 이날에 그의 귀한 전에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복음의 귀한 힘을 주고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몸과 팔다리에 힘을 허락해 주시다. 세상 살리며 이 땅을 구원시킬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간직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 골수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그 삶의 변화라 세상을 변화시키며 인류와 우리의 모든 인생길들을 주의 곁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잡고 말씀을 굳게 믿고 주의 백성들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이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마음껏 허락해 주시어서 참으로 이 세상 고달프지만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사명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절차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은혜가 때때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평생토록 잊지 않고 간직하며 하늘과 보좌에 갈 그날까지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증거를 하는 그 능력이 7배나 더해 주시다. 성도들의 마음과 삶의 받는 전반을 주님께서 새롭게 인도해 주셔서 일상 밝은 빛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온 크리스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새로워지는 그 역사가 만백성들에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신령과 신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강건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일로 증인이 될 수 있던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충성을 다하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정 뒤에 사랑으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가르치시는 그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다. 하나님,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죄 백성들이 하는 일마다 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마다 모든 식구들에게 특별히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 하는 일, 모든 일에 죄 말씀에 햇빛과 같은 빛을 비춰가는 그 빛으로 인하여서 어두운 심령들, 어두운 세상이 밝게 빛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증가할 목사님에게 귀에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다. 성도들의 상처받고 연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주께서 채워주시고 은혜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은혜 주님께 인생의 마무리 기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은혜 주님께 오늘도 유년부 축복기도 이하자 사모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일을 맞아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께 찬양 드리고 또 서로를 만나 사랑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인서지서 이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씀들이 그 마음들에 쌓여 아버지 믿음이 자라고 또 믿음이 굳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을 또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좀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그 영혼이 잃은 자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어린 아이들을 들어서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크게 큰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비옵나이다. 아직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선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지혜를 주시옵기를 비옵나이다.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들에게 말씀이 충만케 채워주시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또 살아가는 동안 이 공동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 네 예수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아버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결코 실족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세상에 아버지 좀 더 아름다움을 세상에 널리 알려게 되는 우리 은서, 지서, 이서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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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로 왔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로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로부터 21절. 한 절씩 나눠서 보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죄가 살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두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여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는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는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민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다같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종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척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ABC, 구원의 서정, 차례, 구원의 정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마치 반지가 성경이면은 이 가운데 보석이 로마서입니다. 구원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절대적인 순서와 의미가 로마서 안에 있습니다. 그 로마서 그 반지 알 안에 있는 제일 가운데 있는 뭐 다이아몬드랄까 뭐 보석, 그게 지금 읽은 로마서 5장 11절로부터 21절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 말씀이시죠. 오늘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지만 그러나 정확한 구원에 대한 말씀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흐르는 그러한 맥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 우리들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화평케 하는 그러한 복까지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 화평을 내 자신과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화평케 하는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나 혼자만의 복이 아니야. 비록 이 세상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화평 혹은 평화, 깨뜨릴 수 없는 것은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과정과 어려운 형편 속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화평을 깨뜨릴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또 우리는 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생들을 향해
죄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크게 보면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냐 얘기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대조 속에서 설명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크게 보면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이 아담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을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한 것 같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인하여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이 원리,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며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아담 한 사람으로 순종치 않음을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둘째 아담인 또 하나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이젠 은혜가, 다시 얘기하면 사망이 사라지고 은혜가 우리의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차고 넘치는 은혜, 이 원리,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성의 원리. 이 대표성의 원리가 성경 전반에 걸쳤고 전체적인 것에 걸쳐서 가장 주되게 흐르고 있는 흐름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대표성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두 사람의 대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구절 인용이 거의 없습니다.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소개돼요. 성경에서. 인류의 대표 누구예요? 첫사람이에요. 인류의 대표가 되는 첫사람.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 만들고 나신 후에 자기의 형상을 닮아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이란 존재를 만듭니다. 그 사람이 아담입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대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서부터 이 대표성의 원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이 아담이 실패를 합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그래서 신낙원, 잃어버렸다. 잃을 실자 낙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거죠. 아담의 실패를 창세기에서 줄줄줄줄이 설명하고 있고 그 실패로 인해서 무엇이 들어오냐면은 악이 들어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악의 원흉인 사단 마귀가 이 지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단 마귀가 없었습니다. 창조 밖에 있었습니다. 그 사단 마귀도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그 사단 마귀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어쨌거나 이 사단 마귀가 첫사람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이 땅에 정정당당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이 아담의 실패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둘째 아담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 다시금 사람의, 우리 인간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기독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즉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죽음의 존재가 되었지만, 또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원리,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아담 안에서 난 모든 그 후예들, 사람들은 죄로 물들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죄악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 죽음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도 보통 은혜가 아닌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이금훈 목사님이 잘 쓰시는 특별한, 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이 특별한 은혜. 왜 특별할까요? 여기까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특별한이 아니라 왜 특별할까까지를 알아야 돼요. 이 원리, 이 역사적인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보통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인데, 왜 특별하냐 하면 이 원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깨닫고 믿으며 자신에게 적용하는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여기서는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예. 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이 역사적인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것을 깨닫고 믿으며 자신에게 적용하는 자, 그 적용하는 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 적용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적용하고 싶다 해갖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마음이 있게 돼서 적용이 돼요. 그 있게 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타락합니다. 그 죄값으로 사망이 우리들에게까지 전가되었다는 것.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가 우리에까지 적용이 되었다는 것, 적용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original sin, 원래 신이 original sin, 원죄, 한국말로 원죄라고 신학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죄 잊지 않아야 됩니다. 12절이죠. 한번 가봅시다. 12절 시작. 예, 이 구절이 몹시 중요하죠. 그런데 이 원죄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길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왜? 사실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난 알지도 못했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나까지 도매금으로 죄인이라고 한다니
도대체 말이 되냐 이 얘기입니다.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자신이 좀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착각하는 사람이죠. 착각하는 그런 지식인들이나 세상적으로 무엇을 자랑하려는, 자신을 자랑하려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식들, 내가 이래봐도 논리적이야, 내가 이래봐도 지식인이야,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혹은 무엇을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을, 사상을, 지식을 자랑하려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인정하기를 꺼려하거나 거부합니다. 기득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선수들이 누군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 원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대표적인 선수들이 천주교입니다. 놀랍죠? 천주교에는 원죄를 거부합니다. 천주교 교리에는 원죄가 빠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는 대부분 신자들이 어떤 신자들이 모인 줄 아세요? 의사, 법률가, 교수, 나름대로 세상에서는 좀 자랑할 만한, 좀 논리적이라고 착각할 만한 그런 지식인들은 다 어디 갑니까? 천주교 갑니다. 왜? 거기서는 나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왜? 원죄가 없기 때문에.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우리에게 사랑을 배워주시고 사랑을 인도해 주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가 하나의 가르쳐주는 하나의 선생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아주 사랑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천주교에 가보게 되면 누가 커요?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커요. 예수는요, 그 품에 안겨 있어요. 아기 예수입니다. 어머나 참 순박하고 착하신 이 예수, 우리가 이 예수를 배워야 돼요. 천주교입니다. 제가 그렇게 천주교를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천주교는 우리 교와 우리 기독교와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이단은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이건 전혀 다른 종교, 타종교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개신교. 우리가 왜 개신교입니까? 다시 뜯어 고쳐갖고 새롭게 만든 교입니까? 어디에서? 천주교에서. 천만의 말씀.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갖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도들이 세운 교회, 다시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로 그때의 그 정서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잠시 한 1000년여, 1000몇백 년여 천주교가 기독교인 척하다가 다시금 돌아서서 초대교회로 돌아간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천주교를 포함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저렇게 허구한 날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시도 때도 없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나? 나 같은 이성적이고 이지적인 고상한 사람들은 그 꼴 보기 싫어서 예수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모두가 죄인인 증거가 있어요. 자기가 그것을 긍정하고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나는 그거 못 믿겠다든 그런 사람들 역시 모두에게 예외 없이 죽음이 온다는 사실이죠. 다 죽잖아요. 죽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즉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원죄 오리지널 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표성의 원리의 그 원리를 따라서 첫사람 아담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하는 사람한테 묻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요? 박아무개입니다. 김아무개입니다. 무슨 또 누구 할까요? 최아무개입니다. 왜 당신 성이 최가요? 왜 박가요? 그거 원해서 그렇게 붙였어? 아니잖아요. 자기의 원과는 상관없이 가지게 된 거잖아. 왜? 아버지가 최씨인데 내가 박씨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간단하죠. 설명하고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한테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일본한테 야 네가 나의 왕이 돼. 내가 너희 국민이 될게. 하고서 무슨 사인한 거 있어요? 한 사람도 사인한 거 없어요. 딱 한 사람이 사인했죠. 이완용이가 사인을 했어요. 이게 한일 합방이에요. 1910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한일이 합방이 됐어요. 합쳐졌어요. 더 이상 한국이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그거 갖고 지금 다른 사람들은 희한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때는 국적이 일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택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누가 사인을 했어요? 이완용이가 사인했잖아요. 왜 이완용이가 사인했어요? 왜 우리가 사인하지 않았는데도 왜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돼요? 이완용이가 대표였기 때문이에요. 이완용이가 한국을 대표해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속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동창들 카톡이 시끄러워 갖고서 제가 말씀 예배 준비도 못 해갖고 그냥 카톡을 꺼버렸어요. 그냥. 소리 나중에 봤지? 축구하는 것 때문에 축구. 나이가 드니까 애들 축구하는 것 같고 그렇게 난리를 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난리를 펴요? 지가 축구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누가 골을 넣었다고 난리를 쳐요. 야호 어쩌고 저쩌고 벙벙 뛰어요. 왜 그렇게 좋아해? 한국이 넣었으니까. 한국에 누가 넣었어요? 한국 국민이 다 축구장에 가서 뛰어갖고 넣었어요? 아니잖아. 한국 대표팀이 축구에서 골을 넣은 거예요.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대표가 했으니까 내가 넣은 거랑 똑같다 이 얘기.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인 이 원죄 교리에 의해서 우리는 숙명적으로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 하는 그것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악을 행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죄인인 것입니다.
신분이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영주권, 시민권 때문에 미국에서는 많이 고민들 하잖아요. 신분이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우리 조상 아담, 그 조상 아담이 불순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태어난 우리 모두도 다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요걸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아녀자가 그만 죄를 지었어요. 못쓸 죄를 지어갖고 재판받고 형무소에 복역을 하게 됐어. 근데 이 여자 죄수가 임신한 채로 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산딸이 돼갖고 형무소 병원에서 해산을 했어요. 애를 낳았어요. 그 애를 젖을 먹여서 키워야 돼. 이 애가 죄인입니까? 아니면은 정상적인 아이입니까? 죄 안 졌으니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어디예요? 형무소 아니에요. 엄마가 죄인이니까 자동적으로 이 신생아도 죄인이 된 거예요. 속이 죄인이,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엄마 젖을 먹으려니까 엄마하고 같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죄수에게서 태어난 자녀, 죄인들이 있어야 하는 형무소에 있잖아. 그 꼴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원죄, 이 오리지널 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비밀, 믿음의 비밀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비밀, 영어로 뭐라 그래요? secret. 또 하나 있어요. 비밀이란 단어로 영어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또 mystery. mystery. 이것도 비밀이란 단어예요. 어떻게 우리나라는 비밀 하나인데 이 미국 영어에서는 비밀이 두 개 있나? 영어가 원래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헬라어에서였어요. 그 뿌리를 따라서 얘네들은 아직까지 오리지널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비밀 영어로는 secret, mystery 이란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secret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이 감추어진 비밀인데 이 감추어진 비밀을 보여주면은, 다시 얘기하면 알려주면은 누구나 알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그 비밀을 시크릿이라고 합니다. 시크릿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무슨 시크릿 할까요? 내가 훔쳤어, 잘못했어, 이걸 얘기했어 남한테. 그럼 다 알게 됐어. 이제 남이 알게 됐어요. 더 이상 그게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걸 시크릿이라고 해요. 또 하나 미스터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미스터리라는 단어는 똑같이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근데 이것의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보여줘도 알려줘도 아는 자만이 알아요. 그게 미스터리예요. 알려줘도 보여줘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 암만 설명해줘도. 그래서 이 미스터리를 갖다가 뭐라고도 하냐면 신비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비밀의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원죄는 뭐예요? 시크릿이에요?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라는 얘기예요. 다 알려줘도 다 알지 못해.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줘야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엘리 제사장 당시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온 뒤
7, 80년간을 방치해요. 그냥 놔둬요. 사무엘상 7장 1, 2절에 있는 말씀이요. 전주, 바로 전주에 우리 설교 말씀 아닙니까? 기억나시죠? 즉 사울의 통치 중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다윗에 의해서 그 길앗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게 돼요. 우여곡절이 있죠. 거기에서 우사가 죽고 막 그러잖아요. 소가 뛰고 그래갖고 다시 그것을 가져오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쩌쩌쩌쩌매다 그렇게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다윗이 있을 때. 이는 사실 하나님의 용서요 허락이요 은혜입니다. 그것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중에 이것도 설교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 하나 더. 그것은 한 사람, 다윗 왕의 순종을 크게 보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시게 됩니다.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 게 누구? 다윗 한 사람. 이것을 뭐라 그래요? 대표성의 원리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개했어요? 아니요. 다윗 한 사람이 그렇게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된 관계를 얻고자 노력을 한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용서하십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통하여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통하여 나 한 사람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 한 사람인지를 발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음에 이르렀나 하면 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 대표성의 원리, 이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원리, 이렇게 볼 때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나 한 사람 교회에서 이 주일을 한 번쯤 빠져도 무슨 큰 문제가 있을까? 항상 주일 예배를 참석하댔는데 57주 중에서 한두 주 빠지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나 한 사람이 없다고 무슨 교회 일이 안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에게도 대표성의 원리를 적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거 없이 이 땅에 파송된 대표자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것을 시크릿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이것을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멘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단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두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주님한테만 말씀하시는 대표성의 원리일까요? No.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영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혹은 알아보십니까? 내게 맡기신 영혼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게 맡기신 영혼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지막 날에 되살릴 수 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주보에 있어요. 네, 17절입니다. 17절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의 말씀에 있죠. 17절입니다. 하이라이트 되어 있을 겁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는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자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왕노릇한다는 건요, 지배한다는 얘기죠. 왕은 최고의 통치자이니 그 권세가 대단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즉 범죄한 영혼을 사망이 삼키고 사망이 지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죽음의 포로가 되어 일평생 사망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어요.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싸움 등등 모두 사망 권세 때문에 생겨난 결과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과거에는 마귀의 주체가 되어 우리들을 좌지우지하였다는 사실. 그러나 그 결과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왕노릇하는 주체가 바뀐 거예요. 확실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죄의 세력들이 우리들을 침몰시키려 해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죄를 정복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온 우주보다도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패하여 수시로 넘어집니다. 때로는 엄청난 죄악도 범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의롭게 된 자들은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즉 성도들은 그 어떤 죄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사망이나 그 어떠한 세력들의 힘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들의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결국 나를 사로잡아야 말 것입니다. 타이타닉 호가 아무리 큰 배라도 태평양에 빠지니 흔적도 없었던 것 같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의 마지막 고백에서 나의 나 된 것은,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아멘. 예,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그와 같이 우리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은혜의 사슬에 매인 자들은 일생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께 충성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의 왕노를 타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네, 본문은 15절입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차고 넘친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한번 가봅시다.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에베소 3장 20절 21절입니다. 따라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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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주목할 게 있어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로 많은 것을 다 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많이 구하는 것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뒷구절이에요. 생각하는 것까지도 넘치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꼭 기도라는 절차, 기도라는 어떠한 격식을 차릴 뿐 아니라 그 격식을 차리지 않는 생각하는 것,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머금고 있는 것,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루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는 법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도 주님의 차고 넘치신 은혜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임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풍성한 은혜, 이 차고 넘치는 은혜, 오래도록 참으시는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무엇이 걱정이 되겠으며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개혁주의 목사 로이드 존스 목사가 한 말을 발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마땅히 즐겨야 할 대로 즐길 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교회 바깥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고갈돼 있으면은 바깥에 돌아다니는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끌어당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우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즐겨야만,
누려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밖에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차고 넘치시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은혜의 왕노릇 하도록 해 주셨는데 더 이상 우리가 거지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또한 나누며 사는 우리 시온 가족들 되기 위하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생각에, 그리고 우리들의 대화 가운데, 우리들의 만남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의 귀한 말씀, 귀한 약속, 귀한 하나님의 법칙을 주셨는데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의의 종이 되었으며 자유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우리 심령들이 이 귀한 말씀을, 이 귀한 도리를 차고 넘치는 우리의 믿음 안에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차고 넘치는 그 은혜로 인하여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또 강물과 같이 저 휴스턴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눠지기를 원하고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주옵시고 이 미스테리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법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 아버지의 모든 심령들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소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우리들의 만남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차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가 감사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물질의 10의 1조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온 손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귀한 약속에 자녀들 되게 해 주옵시고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더욱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은
이제는 우리를 사망에서 이 귀한 영생으로 우리의 생명을 옮겨 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귀한 말씀, 이 귀한 구원의 진리, 이 귀한 구원의 원리를 내 것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알고 깨달으며 또 선포하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고 성전문을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 크리스찬교회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이를 보며 주 되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이를 보며 주 되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정직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못날 진리를 보며 주 되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주 되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